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예언서로 갑니다. 미가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미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는 이사야와 동일시대 인물입니다. 이사야와 동일시대 인물이고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이 대표적인 수도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예언적으로 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의 수도 평양, 남한의 수도 서울이 어떻게 될지 파주 문산 사람 박의준에게 알려주셨다. 어떤 이런 분위기예요. 이 모레셋이 아주 시골이거든요. 시골. 그렇기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모레셋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이사야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근처에서 그 안에서 예언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이 모레셋 사람 미가는 시골에서 이렇게 예언했다. 그래서 모레셋은 예루살렘 서쪽으로 쭉 가면 있는 시골 동네인데 베세메스 밑쪽에 아둘람굴, 이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굴과 엘라 골짜기 근처에 이제 있는 데가 이제 모레셋이고 그 앞쪽으로는 셰펠라라고 하는 평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동쪽 멀리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으로 베들레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언에 나오는 마레사 라기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 자기 동네 시골 동네에서 산에 올라가서 쫙 바라보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쫙 보면서 저쪽에 또 사마리아 쪽,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 그 자기 동네 쪽을 쫙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보다는 좀 늦은 이제 예언자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집의 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이 사마리아다. 사마리아. 유다의 죄의 핵심은 또 예루살렘이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장소가 그 장소고 그 수도가 결국에는 이 어둠의 어떤 근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남유다는 산당이라고 했어요. 산당은 바마라고 하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는 뭐예요? 교만임의 교만.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 성전이 있는 땅이야. 그러면서 막 이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남유다의 죄악은 교만이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죄악은 죄악이고 성도들의 죄악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랑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산당이 뭡니까? 산당이 높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 되고 그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만이었다. 그것이 결국 산당의 이 토대가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근데 이 모레셋 사람 미가는 시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 떨고 있는 이 그 핵심 그 권세자들아 회개해라 하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엄청나게 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성전입니까? 압도적인 위엄이 있다 그러잖아요. 엄청 크게 헤롯이 지어가지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있긴 뭐가 멋있어.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들어가가지고 장사치들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다 장사치하면서 자기 벌어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다. 그러니까 미가 때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만,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직자들이 다 교만한데 속빈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완전히 그 헛된 것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었다. 1장 10절에서 16절. 여기 심판이 막 선고되는데 지역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지역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죠.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베데세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다 그 지역이에요. 그 미가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이고 아둘람은 아까 말했던 그 다윗왕이 숨었던 그 지역이고 라기스도 아둘람 서남쪽이고 다 그 근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점령당할 것이다. 그 지역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 제국이 그 땅에 와가지고 북이스라 완전히 망하게 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통과했어요. 이 지역을 다 통과해서 다 심판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도 완전히 먹힐 뻔하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쫙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이 앞에 이 동네 미가 동네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해서 이 미가가 탁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완전히 박살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미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예루살렘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닌데 그냥 미가의 동네거든요. 동네 다 많이 안 나오는 동네예요. 이게 뭐 좀 나오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미가가 자기 지역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한 예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실에 대해서 우리 또 어디입니까? 영종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종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문산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산에 와가지고 또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이 문산에 아까 일본의 부흥이 지금 막 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작됐지만은 일본의 그 어떤 사창가 같은 데가 막 심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가 막 이제 단속 들어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문산에 딱 왔을 때도 이 문산 저 옆에 그런 사창가 같은 데가 있는데 문산 옆에가 아니고 저기 안쪽 시골에 거기가 막 이제 심판하려고 막 경찰들이 이거를 다 뿌리 뽑으려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지역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이 지역의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랬을 때 주님이 뭐를 해라 뭐 어디를 가라 막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다 해보세요. 미가처럼 동네 산에 올라가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두두두두 그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딱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땅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미가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2장 미가서 2장 그러면서 점차 이제 악한 실상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미가 2장 1, 2절.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한 이제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악한 국리나하는 자들, 음모를 꾸미는 자들, 권력을 쥐고서 음모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탐나는 밭을 다 빼앗고 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속여가지고 막 다 집을 빼앗고 유산으로 받은 것을 다 자기가 그런 이제 재산을 불리려고만 하는 악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아라. 이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미가가 지금 너 이 땅이 지금 너 예루살렘이 지금 심판받을 거야 막 얘기하니까 야 심판에 대한 예언하지 마. 하나님은 분노 안 하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을 때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라고 좋은 말을 하면은 너희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잘 됩니다. 그냥 뭐 하여튼 포도주와 술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면 오히려 이 사람 훌륭한 예언자네. 이미 정해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이걸 보시면 그 토크쇼 인도자 오프라 윈프리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믿음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디서 탁 삐끗했냐면은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여기서 삐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오. 막 이렇게 누가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오프라 윈프리 마음에 하나님이 뭔 질투를 해? 하나님이 하나님스러워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질투를 하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난 싫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일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셔. 분노 안 하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예언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다고 했잖아요. 우시아 왕 때도 가장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막 커질 때 아수르 제국 옆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위에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다메섹이 그 아람의 수도였는데 그쪽을 이제 아수르가 막 이기는 거예요. 아람을 막 이기니까 그 다메섹이 막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이 다메섹 약해지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더 세졌어요. 아수르가 막 세지면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옆에 있던 나라를 세게 막 억압을 하니까 얘네가 약해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잠깐 순간적인 좋은 상황이에요. 순간적인 좋은 상황. 왜냐? 이후에 이 아수르는 더 커져가지고 아예 북이스라엘까지 먹어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치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되기 전까지 이 풍요로운 시간이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나라가 풍요롭고 막 잘 살고 이러니까 태평성대인데 심판을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주 제일 좋을 때야.
왜 너는 심판을 얘기를 하냐? 넌 잘못됐어. 넌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심판을 예언하는 이 미가한테.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미가 3장 1절.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막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거짓 예언자가 난무하고 하니까 지도자들은 완전히 또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가죽을 벗겨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실제로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그냥 대놓고 그냥 벗겨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긁어 먹는다는 거예요. 깡패같이.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인데 완전히 사람들의 그거를 바닥을 완전히 긁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랑 너무 비슷해. 우두머리들이 백성들을 오히려 더 삥을 뜯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또 막 잘났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의에 관심이 없고 선과 악이 바뀐 거예요. 지금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뭡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 공산주의에 사로잡히면은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리고 이슬람에 사로잡히면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마귀의 나라라고 이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사로잡히니까 죄악에 대해서 이건 죄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이 미가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너무나 똑같다. 어떤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미가의 역사도 똑같아.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선과 악을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 악을 완전히 선으로 바꿔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중요한 5장 미가서 5장 보시면 이러면서 이제 이 미가가 이제 산 위에서 막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에서 예언을 하는데 저쪽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3층이고 1층이 떡집이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1층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 밑에 있는 게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이 탁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 과거를 딱 역사를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야곱이 누구를 잃어요? 라헬을 잃은 데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그 인물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을 잃었던 때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제 미가 앞에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야곱이 딱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 미가 이후에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이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심판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난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가 나타난다. 이것을 지금 미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고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완전히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을 지금 미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뭐였어요? 이 심판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조금 있으면 심판받을 거고 나라가 그 지역이 완전히 또 그 군인들이 다 이렇게 짓밟아 버릴 거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다윗의 자손 예수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이 심판은 베들레헴 앞에 놀라운 이 완전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이것도 말라기랑 똑같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애굽 땅에서 건졌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그 몸값을 치르고 너희의 그 종살이하던 죄와 사망의 그 종에서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지고 온 게 바로 나다. 이 발락왕이 모압의 발락왕이 너희를 없애버리려고 저주하려고 할 때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만들었고 너희가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할 때 무엇을 겪었냐. 땅에 만나가 맺히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막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너희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것을 좀 생각하고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지금 백성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양을 드려야 됩니까? 올리브 기름을 강줄기처럼 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 아들이라도 바쳐야 되겠습니까? 내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이 열매를 다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고 이걸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 그냥 얼마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매번 죄 짓고 이렇게 계속 제물 바치고 하니까 그럼 수천 마리 양을 드리면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된지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올리브 기름은 그냥 강줄기처럼 드리면 좋아하십니까? 내 아들이라도 바칠까요? 뭐 이런 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야 계속 얘기하는데 이 백성들은 주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적인 것에 매여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차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양을 몇천 마리 드려야 되나?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 타락을 하고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타락해 해버리니까 계속 악에 가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내 믿음이 내 영이 타락해버리고 내 영이 막혀버리면은 내 삶이 점점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완전한 이 소통이 딱 열려있지 않으면은 계속 거꾸로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도 반대로 예언을 해버리고 이 지도자도 자꾸 악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라라는 것이 이 예언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향한 사랑으로.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뭐가 선한 거지 내가 이미 다 말해줬잖아. 이 율법에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랑 동행해라. 이게요.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쉽죠 지금. 공의를 실천해. 나를 사랑해. 나와 함께 겸손하게 나를 같이 동행을 해. 이게 끝이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적인 어떤 그런 거에 다 사로잡혀 버리니까 재물 바치고 또 뭐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네가 내 음성을 들어서 나랑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계속 얘기한 게 그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매가 정해졌어. 매를 순위 받고 매를 맞고 매를 맞자. 그래서 7장 18, 19, 20 이게 이 미가서의 결론이에요. 또 미가서에 다 타락한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고 있을 때 나를 공의를 실천하며 나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랑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백성을 혼내고 때리고 심판하고 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네. 진노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도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품고 계시지 않고 다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우리가 혼낼 때 있겠지만은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똑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죄를 다 밟아버려. 주님께서.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져버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뽑아서 죄를 밟아서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또 부활 주일이요. 또 새롭게 세례받고 시작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뽑아서 발로 밟아버리고 바닷속에 쳐넣어버리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결국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내 죄가 이 어둠의 죄 내가 끊지 못했던 거를 다 정신 차린 거 맞고 정신 차리고 이제는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주님만을 사랑해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겸손하게 행해야지.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을 하고 또 주님께서 공의를 실천하라고 하셨기에 공의를 실천하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주여 말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바다에 쳐넣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미가서는 또 시골에 있던 예언자가 자기 지역 쫙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다 예언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는 교만함이 가득했다. 또한 타락한 현실 때문에 제사장이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예언자까지 타락했다. 이 상황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에 예수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오실 것이고 결국 완전한 회복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고 혼내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밟아서 없애버리시는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이후에 이 사마리아 또 아수르로 인해서 다 이제 막 초토화되고 막 맞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다시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모든 죄를 없애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선유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또 성령 형제에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지 않는 또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다 뽑아서 다 밟아버리고 다 쳐넣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 예수님과 사랑하며 예수님과 겸손히 행하는 자들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